회개의 축복 다윗왕의 편입니다. 다윗왕의 죄를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꼭 이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 12장 1절에서 31절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회개하여 주신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왕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죄에 대해 다윗을 책망하시며 또한 우리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다윗에게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성전을 짓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며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일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또 부족하다면 더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아몬 자손의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십계명의 탐욕자로서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일단 6계명에 살인을 하였습니다.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10번째 계명은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여사나 그의 낙이라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아내를 다해서 탐욕을 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모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 아내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4배의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으며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마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게 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 속에서도 이기적인 욕심에서 마음에 끌려 보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죄가에 대해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들을 태어날 때 욕을 당케 하겠다고 하셨고 다윗은 엄밀히 범한 죄에 대해 대낮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적시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나단 역시 즉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회개가 신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도 신속할 것입니다. 엄밀한 죄도에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마 12장 11절에 사마 16장 22절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예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가면서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12장 13절에 다윗이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즉시로 자신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32편 1절 5절에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속하게 죄사함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즉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8절에 12절은 여호와는 공의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편의 11절에서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사야 1장 20절에는 너희가 그 절하에 배반하며 칼에 상쾌치리라. 로마서 2장 4절 5절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 다윗의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며 심히 앓는지라. 우리가 죄를 지으며 마귀로 하여금 공격함을 틈을 주게 된다. 즉 마귀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도 백성이 빙자하여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난 자녀를 하나님께서 심히 치심에 심히 알았습니다. 이리면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으니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 엄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마 12장 24절에 25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통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과 바스바는 정성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솔로몬으로 평화스럽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스바에서 난 솔로몬을 사랑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점에서 기쁜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하여 랍바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의 수도인 랍바는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정복하기 위해 요압을 비롯한 군대를 보냈던 곳입니다. 그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하고 난 후 오랜만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여 랍바를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사기를 크게 높이 주셨습니다. 암몬 족속은 꽤 강성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요압의 공격을 견딘 것으로 봐 또 그 왕의 왕가는 그 성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다윗에게 점령당했고 이스라엘은 그들부터 무산 누락물을 빼앗고 그 백성을 노예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사마 12장 16절에 23절에
어렵고 괴로울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0절, 시편 77편에서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즉시 승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예레미야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신앙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마태복음 18장 4절에, 사무엘 22장 28절 말씀에 솔로몬의 탄생에 가지는 축복의 의미는 사마 1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정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누가복음 6장 37절, 17장 3절에 바세바의 혼인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징표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넘어서 3장 28절, 고린도서 10장 18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에베소서 6장 22절, 마태복음 2장 18절 요압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압과 같은 또 귀한 충성된 일꾼으로서 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창세기 13장 17절에 모든 전공을 다윗 왕에게 돌렸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역대상 16장 28절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전성이나 영화를 왕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누가복음 16장 2절에, 히브리서 3장 2절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구원 역사의 왕으로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마태복음 1장 14절부터 예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3절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청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회개의 축복, 다윗왕의 편을 전하였습니다. 회개 후에 주신 다윗왕의 축복에 대해서 사마 12장 1절에서 31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에스더 목사였습니다.
주님교회 부설 크리스찬 상담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